찬양과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 잘 지내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살이 좀 올랐나요? 이렇게 하여튼 좀 답답하고 좀 그런 좀 이렇게 갇혀 많이 지내야 되고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내는 어떤 이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좀 할 일도 없고 그러면은 뭔가 또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마음이 더 좀 뭐라 그러나 조급해진다 그러나요? 뭔가 불안해지고 조급함 가운데서 막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이렇게 교회 예배 이렇게 막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해도 되는 걸까? 막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이거 빨리 뭔가 시작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 조급함이 자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급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만 조급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의 어떤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늘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 조급함 가운데서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살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조급함에 지배받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급함이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 조급함은요, 현재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불편함들을 잘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급함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패스트푸드 문화라는 거는 결국 이 조급함이라는 우리 어떤 정서를 먹고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현재를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뭔가 일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요, 그렇죠. 해결책도 빨리 받아가져야 되고, 어떤 오늘날의 어떤 이 패스트푸드 문화, 빨리빨리라는 문화 가운데서 점점 더 이 어떤 조급함이라는 거는 우리 삶을 더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 오늘의 어떤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가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조급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조급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급함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급함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렸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조급함이란 뭐를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요? 현재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현재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이 정의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급함이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게 꼭 나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어떤 그런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거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데는요,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함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조급함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에 대한 불편함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현재 불편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불편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편함을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 불편함을, 현재 불편함을 극복하려고 하면서 정말 좋은 어떤 기계들, 어떤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못 하니까 뭘 발명을 했습니까? 전화를 발견했잖아요. 전화도 어떻게 됩니까? 맨날 집에서만 전화 거는 게 불편하니까 뭔가 밖에 나왔을 때도 전화 걸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현재 불편함, 그걸 극복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휴대폰이 나오고, 그렇죠. 정말 보면은 자동차라는 것도 어떻게 이게 생겨나게 됐겠습니까? 먼 거리를 가고 싶은데 현재 먼 거리 가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점점점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자동차, 비행기, 교통수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요, 보면은 이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고 있는 오늘날의 어떤 문명들, 어떤 과학기술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크게 어떤 큰 영향을 미쳐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급함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가 또 조급한 마음 가운데 어떤 현재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어떤 해결책도 나오고 그게 어떤 삶의 발전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현재 불편함 가운데서는요, 당장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나 기술 뭐 이런 어떤 이런 불편함의 문제들은 어떤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어떤 그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무언가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관계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관계라는 것은요, 관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당장에 극복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 사실은 있나요? 그러면 있죠, 그렇죠? 예, 있겠지만 사실은 극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관계 문제 같은 경우는 당장에 극복을 했을 때 사실은 나는 극복했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제대로 극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나중에 또 더 큰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문제로 불거져서 어떤 삶을 힘들게도 하고 하는 것, 하여튼 당장에 극복해낼 때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관계 문제들은요, 당장에 극복이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장에 극복하려다 하는 부부싸움이 뭐 2차 대전, 3차 대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뭐 자녀와의 어떤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자녀의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아빠가 그냥 한마디 했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는데, 그렇죠? 예, 제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정말 이 극복하려고 할 이 극복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주는 건요, 조급함이 주는 건 이제 어떻게든 문제를 빨리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주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어떤 마음을 줍니까? 회피라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회피,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덮어두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어떤 조급함이 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요, 삶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이 있죠, 그렇죠? 제가 뭐 몇 개를 뭐 이렇게 적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별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뭐 실연당하, 예, 연애하다가 실연당해 본 적 계시죠, 그렇죠? 예, 그게 당장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당장에 극복하려고 아무나 만났다가 후회 많이 하셨죠, 그렇죠? 이건 준비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이별의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어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실패 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도, 실패라는 게 당장 극복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회피하죠, 그렇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어떤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이런 어떤 실패의 문제들도 그렇고요. 어떤 뭐 건강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될 때 정말 그것을 이 건강이라는 건 외면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렇지만 결국은 그냥 그 어떤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예,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조급함이라는 그 마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정말 뭐 그래, 편리함과 어떤 이런 것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발전을 가져다주는 어떤 내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삶의 어떤 정말 구체적인 부분, 우리 삶의 어떤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는 문제들, 결정하는 문제들, 편리나 불편함이 아니라 행복이나 어떤 불행 같은 것, 아픔, 이런 것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는요, 이 조급함이 주는 어떤 해결책, 극복 아니면 회피라 그랬죠, 그렇죠? 그것으로는 온전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받아가질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더 잘 사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은 점점 더 고단하고요, 삶에는 오히려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은 이 조급함이 주는, 그래서 나에게 주는 문제를 어떤 나는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나는 그냥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두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어놓은 문제는 그 안에서 골마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어느샌가 내 삶에 쌓여서 우리 인생이 점점 어떤 인생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고달파지고 더 부정적이 되어져 가고 더 어떤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런 묵상도 그런 깨달음도 이렇게 받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조급함의 문제, 조급함을 가지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문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회피하는 것이 문제 해결도 되지 않습니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1의 길이 어떤 그런 극복이라고 한다면, 또 제2의 길이 회피라고 한다면은, 그거 말고 우리는 대부분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조급함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는 1번과 2번의 선택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외에 제3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제3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 제3의 선택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조급함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건 아까 어떻게 정의를 해드렸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조급함은 현재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인내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인내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그렇죠? 인내라는 것은요, 현재 어떤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요, 어떤 극복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처리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불편함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의 과연 제3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극복과 회피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문제들을, 그래요, 인내 가운데,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해결책을 가져가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에요, 바로 그런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분은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요, 바로 제3의 길을 택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보면은 극복이나 어떤 회피의 길이 아니라 제3의 길이 무슨 길이라 그랬죠? 인내 길을 택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분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참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막 이러면서 이분의 삶을 하신 일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딱 생기잖아요. 근데 막 분석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평소에 읽을 땐 쭉 읽어 넘어가지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막 고민도 해보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따져도 보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이분은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은요, 그냥 만약에 저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처리하든지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측을 늘 빗나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성경을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보면은 이분은 늘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말 좀 다르게 늘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정말 신기해요. 이 예수님, 그래서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요, 하여튼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 양식을 분석한다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말씀들,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물론 제 예측대로 움직이시면 예수님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정말 다르게 움직이세요. 정말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걸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들이요, 오늘 말씀에서 비춰서 보니까 바로 어떤 길을 늘 예수님이 택하신 거냐면 제3의 길을 택하신 거더라고요. 인내의 길을 택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니까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문둥병자 예는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문둥병자가 앞에 뛰어나왔죠, 그렇죠? 뛰어나왔습니다. 문둥병자는 뭐 잘 아다시피 전염병이죠. 전염병이고 그 문둥병 부정한 병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병이고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만질기라도 하면은요, 그 마을 밖에서 사람과 접촉을 못하고 7일간 격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깨달은 게 코로나가 더 무섭구나 깨달았어요. 코로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요, 며칠 격리요? 14일. 우리가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네요.
그렇죠. 문둥병은 7일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는 그런 격리가 필요한 그런 병입니다. 자, 근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과 그 일행 앞에 탁 뛰어나와가지고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탁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그 스토리를 처음 보는 얘기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가 땡 뛰어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예수님이 극복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병자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시나 보네요. 병자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기대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딱 고쳐주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조급함이 주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거기 있는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의 마음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도 고치시는가, 치료하시는가, 어떤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요, 그 병자가 딱 그 문둥병자가 무릎 꿇는 걸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도망가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피해 돌아가는 게, 이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않는 게 상수다, 내가 최고다, 회피하는 길을 택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나와 있고, 이 전염병 걸린 사람이 나와서 접촉하면 안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 꿇고 가는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당장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불편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가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치료를 선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당연히 회피하지도 않으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셨어요. 정말 지금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정말 건들면 근처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불편함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걸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문둥병이 걸린 몸을 만져주셨잖아요, 그렇죠? 만져주셨어요. 그 문둥병자가 겪고 있는 그 불편한 어려움, 그 가운데 예수님께도 함께 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얼마나 큰 아픔이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회에 격리돼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픔, 그 상처, 그 문둥병이 걸린 그 몸, 아무도 건들면 안 되는 그 몸, 정말 그 불편함이죠. 정말 그 불편함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만지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극복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요, 그 사람의 불편함 가운데 같이 들어가셔서 그 불편함 가운데 같이 거해 주시는 것, 그 길을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게 아니고요, 보면은 그 사람의 몸을 만지셨고요, 몸을 만지신 거고 불편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그 영혼 가운데 은혜가 생기게 되잖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의 불편함,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는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 같은 존재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 다 피해서 도망가는 나 같은 존재도 한 인간으로 여겨주시고 나의 이 불편함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그 마음에 있었던 상처의 치유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정말 이분은 내 아픔을 아시고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거, 그러므로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냥 해결, 극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나 능력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늘 그 아픔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같이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불편함 가운데 머물러 계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 사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해결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드리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사실 불편한 일입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제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라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용서하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돌로 쳐 죽여라 그러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셔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난 죄인들의 친구, 용서하러 왔다. 그런데 이제 진짜 죄인이 왔을 때 용서의 길은커녕 돌로 쳐 죽였으니 예수님 말을 앞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진정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정말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말 극복하기 너무 힘든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 저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늘 정말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피해야죠, 그렇죠? 난 몰라. 니네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니네가 처리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뭡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발견한 게요, 예수님도 답이 없으셨어요. 처음엔 답이 없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을 돌로 칠라도 하지 못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여인을 용서해라도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뭐냐면요, 땅바닥에 주저앉는 길이셨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뭔가를 쓰셨어요, 그렇죠? 무엇을 쓰셨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요. 그러니까 뭔가 끄적끄적거리셨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주저앉아서 뭔가를 빵에다 낙서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답할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모르겠다는 의미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은요 그렇게 주저앉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래요. 정말 이 제사장들은 자신을 어떻게든지 책잡으려고 지금 눈을 번뜩이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여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라는지 한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고요.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정말 이 여인은 이제는 죽을 길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돌 맞아 죽을 길밖에 안 남아있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정말 유일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기 엎어져 앉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 함께 그 불편함, 그 사람들의 정죄의 마음, 그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 이런 것 가운데, 그 불편함 가운데 그대로 앉아 계시는, 바로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무슨 대답 좀 해보라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말고 무슨 대답 좀 하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종주먹을 들이댑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정말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하나로 정말 그냥 단순히 여인을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 그래요. 이 여인, 과부였던 이 여인,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이 그래서 간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동체, 이 가난한 과부를 돌볼 책임이 우리 마을 이 공동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 사람들이요. 그래요.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떠나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죄인이구나. 우리 마을에 이 한 가난한 불쌍한 여인을 책임지지 않은, 돕지 않은 우리의 책임. 그래요. 정말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요, 이 공동체 안의 책임을 알게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되었고요. 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다시 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 정말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이런 해결책을 찾아냈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불편함 가운데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정말 불편하고 예수님도 머물기 싫고 정말 불편하고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그 안에 그 여인의 아픔 가운데 정말 그 여인이 죽은 그 정죄받아서 돌 맞아서 죽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셔서 해결책도 없으셨지만 그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이 제3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조급함 가운데 지배돼서 이 문제가 생기면 극복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극복이 안 되면 그냥 회피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의 길은요 바로 인내인 줄 믿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 내 지혜, 내 것, 내 능력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것을 받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인내, 그 문제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기꺼이 머물러서 그 불편함을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극복이나 회피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뭐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물질의 문제라든지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정말 이걸 당장 극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극복이 안 된다고 해서 극복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회피하고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택하셔야 되는가, 그 문제 가운데 머무르는 그 불편함 가운데서도 그 불편함 안에 믿음으로 머무는 그런 길을 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물론 기도의 능력이 뭐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했으니까 내가 A 주세요 그러면 그냥 A가 그 다음날 떨어지고, 물론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기도의 참된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문제를 놓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무슨 능력을 받아갖게 돼요? 그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머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제 말 틀리지 않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받아가진 거 아니죠? 그렇죠? 여기 계신 권사님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은 더 그런 놀라운 그 능력, 해결해 주시는 능력,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해결해 주는 건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마음, 우리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는 금방 포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금방 포기하고 그냥 문제 덮어두고 회피하고 그냥 뭐 괜찮은 척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해결은 되지 않은 그런 문제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 기도를 우리가 정말 기도를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도 올바른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물론 내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올바른 기도는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픔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정말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머무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정말 질병이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안에 잘 머무르,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해결은요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그 가난의 가운데 믿음으로 머물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머물고 물질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내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삶,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내 해결책, 내 능력으로 받아가지는 물질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물질의 삶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택해야 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제3의 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극복하게 하실 그런 것도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요 문제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뭐겠습니까? 은혜. 예, 은혜 하면은요, 은혜 받으면, 사실은 옛날에 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께 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많이 있어요. 이 은혜, 문제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은혜는 주시는데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와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막 살아갈 힘도 있고, 근데 내일 가보면 문제는 똑같이 있고 해결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수단일 수도 있겠구나. 나를 그냥 은혜로 살짝 해결은 안 해주시고 은혜 가지고 살짝 이 문제를 넘어가시려는, 이렇게 생각하면 불경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은혜가 진짜 뭐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문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예.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가운데 머무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문제 안에서도 정말 힘들거리는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은혜고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그렇듯이, 그래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자녀의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이러다가 자녀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순간순간을 잘 불편함을 이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샌가 자녀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그 자녀를 오히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 문제 가운데 있게 될 때요, 제1이나 제2의 길이 아니라, 조급함이 주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요? 인내. 그렇죠. 불편한 가운데 머무를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문제를 대할 때도요, 이 인내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저는 특히 그래요. 저는 이제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이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제가 답을 못 주면 저는 영성 없는 목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막 성도들이 날 무시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문제 올 때마다 이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정말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고, 또 답을 못 드릴 문제는 어떡합니까? 그 정도하고는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 정도가 2층으로 3층에서는 2층인데 2층에서 올라오고 있으면 볼 일도 없으면서 4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의 이 동선의 의미가 다 들통나는데. 그렇잖아요. 회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20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한 게, 제가 당장에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이게 답입니다라고 드렸던 게요, 답이 됐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뭐 아무리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뭐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아니요, 그런 게 답이 되는 경우, 그렇게 답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언젠가 충조평판이라는 단어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충조평판이 뭔지 아십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평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세요. 근데 우리 맨날 하죠,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충조평판이 그냥 우리에게 올라오는데, 왜 충조평판을 자꾸 하려고 하는가? 우리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답을 줘야 된다는 거. 근데 답을 주지 못하면 회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의 문제, 어려움, 고통을 봤을 때 우리는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대단한 능력, 뭐 대단한 뭐 영성, 물론 능력, 영성 없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택하시는 길은요, 그런 문제 있는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가 나왔을 때 그들의 불편함 가운데 같이 머물러 계셔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길이면 우리도 우리 이웃의 불편한 어려움, 고통,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도 바로 그 불편함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야 함께 머물러만 있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답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답을 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답은 이 성도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답이 안 되니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답이 안 되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는 답은요, 어쩌면 진짜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요, 인내, 함께 불편한 가운데 거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패스트 철치랑 슬로우 철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패스트 철치는 어떤 교회냐면요, 패스트 철치라는 것은요, 바로 답을 알고 있는 교회가 패스트 철치더라고요. 성도들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사회 문제가 있을 때 A는 B고 C, 이건 D, 답을 알고 있어서 정말 정답을 제시해주는, 우리 교회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 라는 교회가 패스트 철치더라고요. 정형화된 어떤 규격화된 정답으로 그냥 탁탁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답을 주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리더더라고요. 그런데 슬로우 철치는 어떤 교회가 슬로우 철치일까? 정답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요, 함께 머물러 있어주는 교회가 슬로우 철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슬로우 철치의 리더들, 인도자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리더들은요, 함께 머물러 있어줄 수 있는, 인내할 줄 아는 자, 그런 리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죽음이라는 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극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한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내 능력을 해결한다, 극복의 길이 아니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도 않으셨잖아요. 회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니, 회피하고 싶었던, 정말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정말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회피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온 인류의 정말 사람들의 더러움과 죄가 다 쏟아져 오는 그 길이었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그것을 자신이, 그 정말 인간의 죄, 그 불편함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저는 십자가가요, 온 인류의 그런 더러운 죄들, 어떤 이런 문제들, 정말 그 완악함들, 거짓들,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모든 인간의 더러움이 형상화된 게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집어 던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불태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우리 인간의 정말 불편함 가운데 예수님은 직접 들어오셔서 그 불편함에 동참해 주신 것이고,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거해 주셨습니까? 죽음에까지. 하나님으로서의 가장 불편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가장 불편한 자리에까지 거해 주신 것,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인내가 바로 부활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부활을 가져오게 되신 것이고,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부활 생명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이 뭐겠습니까? 부활 생명이 충만했다고 해서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 생명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아니요, 물론 그런 능력이 담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 생명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는 것이 부활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이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문제 가운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그 문제나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 불편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해결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인내의 능력을 다 받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늘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솔직히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문제 내가 당장 극복해야 되는 혹시 지금도 그런 조급함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조급함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해결했던, 내가 조급함 가운데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제대로 극복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지금 나는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는 문제,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래요. 지금은 회피하고 덮어두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 우리 삶은 점점 더 공고해져요. 점점 더 지쳐가요. 삶이 힘들고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요 생명을 잃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정말 정확히 좀 보시고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그 조급함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스스로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아야 인내할 수 있어요. 올바로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는 것을 얘기해요. 은혜 받아야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정말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활 생명의 그 능력 가운데서 내가 회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조급하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잘 머물러 믿음으로 머무를 줄 아는 바로 제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만약에 이웃의 문제,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요, 그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극복하려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게도 하지 마시고 정말 다가가서 그 아픔을 좀 같이 알고 그곳에 정말 내 스스로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요, 그 아픔, 그 불편함 가운데, 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온전한 해결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당신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 안에 은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고, 당신께서 반드시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당신께서 반드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저희들은 지금 불편하고 힘든단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활절 아버지 그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특히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정말 불편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조급함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조그만 조급함이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불편함 가운데 은혜로 머무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